이름 모를 꽃과 바다 같은 마음.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러다가 점점 어른이 되어버린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상상했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사람을 만들었고 생물학적으로 우리들의 부모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물론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들과 꽃들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나무와 꽃도 있지만 깊은 산속에 피어있는 앙증맞게 생긴 이름 모를 꽃들도 있는 것이다. 화려하고 꽃 색깔이나 모양이 아름다운 꽃도 있고 정말 작고 귀여운 꽃도 있는 것이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슬퍼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신이 만든 걸작품인데 누구는 편하게 살고 누구는 너무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의 크기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좀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큰 마음을 지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말이다. 꼭 내 자식에게만 부를 나누어 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연히 나는 바다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살기에 한 번씩 바다를 보러 일부러 가기도 한다. 어제는 바다를 보면서 바닷속에 무수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아주 작은 바다 생물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바다를 보고 돌아오면서 해안길에 피어있는 작은 이름 모를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만물이 유한적인 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처럼 모든 이에게 평등한 게 없다란 생각도 들었다. 물론 가끔 예기치 않는 억울하고 황당한 죽음도 있지만 이런 이치를 일찍 깨닫게 되면 더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없는 자는 기죽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탓하지 말고 이름 없는 꽃이지만 주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다 보면 바다 같은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 목욕탕의 유래와 추억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막내딸과 대중 목욕탕에 때를 밀러 갔다. 예로부터
목욕탕 문화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먼저 발전한 유럽 쪽에서는 유적지에 남아있는 목욕탕의 흔적들을 여행 중에 볼 수 있었다. 목욕탕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도 몸의 청결을 우선시한 것 같다. 나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많지 않아서 방 안에다 큰 고무 다라이를 갖다 놓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다라이에 부은 다음 막내부터 그 목간통에 들어가 씻는다. 물론 큰 아이는 맨 늦게 들어가 씻고 마지막에 깨끗한 물로 한번 끼얹으면 목욕이 끝난다. 그것도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간이 목욕을 한다. 내가 좀 더 컸을 때는 동네 목욕탕에 가긴 했는데 명절날이나 특별한 날에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집들이 양식으로, 즉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씻기가 편해졌다. 요즘엔 거의 매일 샤워라고 물로 땀을 씻어내는 정도로 한다. 그래서 옛날같이 묵은 때를 벗기려 목욕탕에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더러는 중년의 아줌마들이 매일 목욕탕에 가서 탕에 몸을 담그면서 아니면 찜질방에 앉아서 커피나 물을 마시면서 사적인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래된 목욕탕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맥을 이어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 목욕탕을 갈 때면 샴푸, 린스, 비누, 떼수건, 화장품 등을 챙기는 게 참으로 불편하다고 느껴왔다. 그것도 남탕에 가는 남자들은 빈손으로 가는데 여탕에 가는 여자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야 하는 상황이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목욕탕에 많이 가긴 하지만 나는 이게 불만이다. 물론 몇몇 여자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이 이를테면 공동 물건들을 가져간다든지 함부로 펑펑 쓰는 일, 그런 일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 여성인 난 가볍게 목욕탕에 가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인 것 같다. 오랜만에 목욕탕에서 막내딸과 번갈아 등을 밀고 딸이 팔과 다리까지 밀어줬다. 난 온탕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때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문득 예전엔 어머니와 친정에 가 있을 때 목욕탕을 늘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어머니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등에 때를 밀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니 등에 때를 밀어도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어머니와 목욕탕을 같이 다녔던 때가 그립다. 또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를 깔끔히 하신다고 오랜 시간을 들여 때를 벗기신 모습도 생각난다. 어쩌면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하기에 잘 가꿀 필요는 있지만 너무 청결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름 모를 꽃과 바다 같은 마음.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러다가 점점 어른이 되어버린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상상했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사람을 만들었고 생물학적으로 우리들의 부모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기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물론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들과 꽃들도 각양 다르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나무와 꽃도 있지만 깊은 산속에 피어있는 앙증맞게 생긴 이름 모를 꽃들도 있는 것이다. 화려하고 꽃 색깔이나 모양이 아름다운 꽃도 있고 정말 작고 귀여운 꽃도 있는 것이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슬퍼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신이 만든 걸작품인데 누구는 편하게 살고 누구는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의 크기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좀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큰 마음을 지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말이다. 끝내 꼭 내 자식에게만 부를 나눠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연히 나는 바다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살기에 한 번씩 바다를 보러 일부러 가기도 한다. 어제는 바다를 보면서 바닷속에 무수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아주 작은 바다 생물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바다를 보고 돌아오면서 해안길에 피어있는 작은 이름 모를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만물이 유한적인 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처럼 모든 이에게 평등한 게 없다란 생각도 들었다. 물론 가끔 예기치 않는 억울하고 황당한 죽음도 있지만 이런 이치를 일찍 깨닫게 되면 더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없는 자는 기죽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탓하지 말고 이름 없는 꽃이지만 주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다 보면 바다 같은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